오늘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헤롯 왕이 그 당시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판심판하고 있을 때에 있던 헤롯 왕이 아니고 그의 조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안디바라고 하고요. 지금 오늘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 등장인물은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그래서 두 인물은 헤롯은 이름이 같지만 둘이 다른 인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이 오늘의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이 본인이 12절 시작부터 유대인들 당시에 그 지역의 기득권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인기를 얻어서 권력을 세우고자 하였던 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권력을 키우고 인기를 끌고자 하는 것이 무슨 행동을 했냐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굉장히 거슬렸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운동이 커지면서 사람들이 계속 더 키워져 가면서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 당시의 유대인들, 유대 종교자들 특별히 눈에 거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던 헤롯 왕은 그래, 내가 저들을 도우면은 저들의 인기를 끌고 내가 힘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무엇을 하냐면 제자들에게 손을 댔다라고 하죠. 여기서 누구를 손을 대었냐 하면은 요한의 형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12 제자들 중에 첫 순교자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굉장히 처참하게 죽은 것이죠. 한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의 그의 전략을 통해서 그의 권력을 위한 행사를 인해서 처참하게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순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인 다음에 보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이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인기를 분명히 끌게 된 거예요. 아, 이게 하니까 되네 라고 해서 또 누구를 이들을 위해 죽여줄까? 그래야 내가 힘을 얻고 권력이 커지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당시에 12 제자들 중에 리더였던 베드로를 죽이면은 더욱 이 인기가 끌겠구나 하면서 베드로를 잡아오게 넣게 됩니다. 바로 처형을 하지 않고 공개 처형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야 공개적으로 자기의 권력과 또 본인이 유대 기독권자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지 않을까 하여서. 근데 공개 처형이 안 됐던 이유는 그 당시에 6월절에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절기를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옥에 딱 가다 놓기만 하고 이 행사, 이 절기가 끝나고 나면 내가 이를 공개적으로 데리고 나와 처형함으로써 더 많은 인기, 더 많은 권력을 누려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이 예전에도 보면요. 옥에 갇혔던 제자들이 있죠. 근데 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됐어요? 풀려났지요. 그래서 희한한 일들로 인하여서 풀려나니 요번에는 더 철저하게 묶어뒀던 거예요. 그래서 쇠사슬을 그냥 문만 닫아놓기만 한 게 아니라 쇠사슬을 메어서 사람들을 함께 묶여 있게끔 군사들과 묶여 있어서 절대 도망갈 수 없게끔 했던 것이죠. 근데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은 하지 못하시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들어와서 쇠사슬도 풀고 베드로를 이끌고 데리고 나가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피곤하게 선교, 전도, 사역을 했는지 뻗어서 자고 있는 그 베드로를 천사가 깨워서 데리고 나가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도
베드로는 비몽사몽 해가지고 꿈인 줄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새 도시로까지 나오고 나니 이게 진짜네. 내가 꿈꾸고 환상을 본 줄 알았더니 실질로 일어난 거네. 하나님께서 나를 옥에서 건지시고 헤롯 왕의 손에서 건져내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게 오늘 본문 배경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본문 배경의 이야기를 두고 저는 한 가지 한 부분만을 포커스를 두겠는데요. 그건 3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함께 3절을 함께 보시면요. 사도행전 12장 3절 말씀은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여기서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 왕이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고보를 죽였을 때. 이걸 조금 다른 말로 제가 해석을 하면요. 헤롯 왕은 본인의 인기가 증가하는 것을 보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인기를 위한 통치, 인기를 위한 행동. 이 부분을 저는 오늘 조금 포커스를 맞추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도 많은 것들이 인기를 따라가고 있죠. 옷 입는 것도 그러고 또 패션도 그러고 패션 그리고 또 우리가 풍습에 따라서 듣는 음악과 또는 우리가 먹는 음식도 유행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행에 맞춰서 한국은 더욱더 빠른 유행이 빨리 왔다 가는데요. 그러면서 한 번 히트치고 후딱 가지만 그 한 번의 유행을 따르고자 하는 게 한 번 유행을 한다면은 안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당을 열더라도 그 유행에 맞춰서 진짜 그 당시에 입맛만 맞춘다면 빠른 시기에 돈을 빨리 늘리고 그 다음에 빨리 그것을 또 히트 유행이 넘어가기 전에 남한테 팔아서 또 이득을 남기고 하고 가고자 하는 상황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유행이라는 것은 따르기도 어렵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알 수가 없지만 일단 있기는 하고 그것이 사람들, 대중들의 분위기와 마음과 시대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행을 따른다는 것이 다 나쁜 것들만은 아니지만 반대로 말해서 다 좋은 것들만도 아닌 것입니다. 유행이라는 것은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 유행을 따라서 즐기고 흥을 느끼고 하는 사람들, 군중들, 무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행이라는 것의 핵심적인 요소는 사람으로 비롯하여 시작이 되고 사람의 흥을 돋고 또 지나가고 나면 또 다른 시대의 다른 사람들의 유행으로 또 다시 유행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시작부터가 사람으로부터 되다 보니 우리는 이것을 조금 다르게 본다면 대다수의 취향, 대다수의 흐름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행이라고만 봐서 그렇지 우리가 문화로만 접근을 해서 그렇지 조금 다르게 본다면 사상이라는 것 또는 영어로는 패러다임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러한 사상과 이 시대를 일커내고 바라보는 시각 또한 유행을 타게 되는 것이고 그 시대를 어떻게 보는지도 그러한 유행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요즘 기성시대가 젊은 계층을 보면서 말하는 명칭이 있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MZ라고. M과 Z의 시대. M은 밀레니얼스고 Z는 Z시대. 그러니까 Y와 Z가 붙은 것이죠. 이름만 조금 다르게 부르고. 그러니까 기성시대는 새로운 시대를 가지고 이름을 붙여주고 이런 시대구나 하면서 본인들이 살아가는 시대를 이해하려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가 보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에도 어르신들이 뭐라 했어요? 요즘 시대 애들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항상 있는 일이에요. 왜냐면 MZ도 커져서 나이가 이제 40대, 50대로 들어서면 뭘 하겠어요?
그 다음 시대의 분들을 보면서 요즘 젊은이들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패턴이 똑같이 반복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유행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닌 것 같이 우리는 흔히 민주주의라는 것도 당연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서 비롯되어 나오는 것, 우리가 투표해서 대다수의 의견에 맞춰가는 것도 분명히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력 중에 인권, 그 중에 우리가 충분히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투표에서 대다수의 의견이 맞다 하여서 그게 다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통과된다고 해서 다 옳은 것 또한 아닌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자꾸 대중문화가 휩쓸어가면서 한쪽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영화를 봐도 그러고 문화적으로 계속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성애라는 것도 잘 살펴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도 못하고 잘 살펴보지도 않고 대중적으로 유행한다 해서 옳으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행을 타서 대중적이어서 대다수가 옳다 해서에 따라가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이라는 게 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하여서 기준을 두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유행에 뒤처진다. 시대가 안 맞다. 여러분 이렇게 봐야 돼요. 시대에 맞고 안 맞는 것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옳은 것과 아닌 것은 시대의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안 됐던 게 오늘도 안 되는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불 가지고 놀면은 다칠까 봐 염려해서 놀면 안 돼라고 하죠. 본인이 아직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불에서 멀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그랬지만 요즘은 민주주의라는 게 있고 자기의 의견이 있으니까 존중을 해줘야 돼서 너 불 놀면 다치는데 너가 불 놀아도 돼? 라고 하십니까? 똑같아요. 안 돼 라는 것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부터 배워놓고서야 본인이 성장하고 커서 안전한 데서에 크고 나서야 자기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한 옳고 그름도 못 배워놓고서는 이 세상의 유행만 따라서 옆 사람이 한다고 옆집 아줌마가 자기 자식을 어떻게 키운다고 해서 다 따라가는 것이 맞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가 자꾸 대중적으로 우리에게 이게 옳다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그 말씀이 돌려서 어떻게 들어오냐면요. 교회 보고 너희는 구석기 시대야. 너희는 옛날 거야. 너희는 옛날 풍습만 하고 있어. 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옛날 걸 고집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옳고 그름을 대중적으로 해서 그 투표를 해가지고 인기에 끌고 가가지고 하는 것이 옳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무슨 일을 할까라고 하는 게 교회입니다. 처음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돼야 되는데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대중적으로, 민주주의적으로 투표해서 그래서 대다수가 옳다 하면 옳다는 것은 옳은 게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뚜렷하게 분별을 해야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안 그러면 옳고 그름을 모르고 판단을 잘 못해서 세상으로 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 종교자들, 지도자들 또한 그랬습니다. 풍습에 따라, 유행에 따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제자들을 죽인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 말씀 벗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직접 못 박아 죽이는 일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유행에 따르지 않고, 세상은 우리 보고 뒤처져 가고 있고 너희들은 베타적이고 베타적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밸런스 있게 봐야 되는데, 그러한 세상의 비판을 듣지 않고 극복하면서 사랑으로 극복하고 이겨나가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만 더 나누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옥에서 탈출이 되죠. 거기에 남아 있었더라면 분명하게 또 헤롯 왕의 희생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탈출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당연히 베드로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을 한번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베드로가 구원을 안 받았더라면, 옥에서 탈출을 하나님께서 안 시키셨더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덜 사랑이시고 덜 감사한 것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을 때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의 기준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을 때는 감사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또한 유행이죠. 우리 중심적인 우리의 기준으로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 근데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입맛에 맞을 때에 하나님 감사하고, 우리의 입맛에 안 맞으면,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덜 감사하고, 또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여러분들 그런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더 많으시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응답해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안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해하면서 가야 되나요? 그러면 응답하지 않으셨다면 덜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또는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럴까요? 바울도 자기의 병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끝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면 덜 감사해서 하나님, 제가 당신을 위해서 일을 더 못하겠어요. 이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랬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당당하게 선포하면서 다니겠습니까? 했을까요? 아니죠.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하고 빨리 포커스를 바꿔서 다른 데에 에너지를 힘쓰고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나아갔던 게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유행으로 하나님을 보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의 입맛에 맞게끔, 우리의 기도의 요구에 맞게끔 하셔야지만 감사하고 기뻐하고 나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초반에 신앙이 없을 때는 그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성장하다 보면은 더 이상은 저의 입맛으로 가면 안 돼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시선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가면서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죽었을지라도, 야고보도 그렇게 해서 죽었고 베드로도 나중에 여기선 탈출하지만 나중에 죽게 되죠. 순교를 해서. 순교하더라도 그럼 그 장면에 하나님이 없으셨을까요? 계셨어요. 때로는 고난을 하나님이 그래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구나 라는 신앙의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만큼 쉽지가 않아요. 과연 얼마나 우리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게 현실인 거죠. 그래서 저 또한 신앙인으로서 성장을 해 나가려고 훈련을 받고 단련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그 폭풍이 왔을 때에 그 폭풍을 극복할 수 있기 위한 거죠.
그러한 시련이 왔을 때, 고난이 당했을 때에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펴보고 극복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다칠지라도, 내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지라도 그 안에 또한 하나님의 나름의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라는 것을 교회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아서 잘 되었을 때에 어떠한 세상의 폭풍이 올지라도 극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훈련이 안 되면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어떻게 되나요? 조그마한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이 원망하고 왜 그러셨어요? 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유행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권능자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의로우신 하나님, 그분만을 찾아 따라가며 이 세상을 그분의 기준으로 분별하며 또 잘 단련받아서 어떠한 역경이 올지라도 그분의 뜻을 따르며, 폭풍이 올지라도 고난이 올지라도 순교를 하게 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옥에서 벗어나는 베드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옥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러한 우리에게 탈출을 해 주시는 게 아니라 위로를 해 주시며,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해 주시며,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분별력으로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잘 이해하며 신앙으로 잘 받아들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우리의 기준에 우리의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하여 우리가 하나님만을 찾아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